네, 이 강은 이제 월드 크리스천인데요. 여러분은 교재에도 있지만 허버트 케인이라는 교수님이 트리니티 대학교의 선교학을 맡고 계신 허버트 케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자처하면서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모순이다. 그리스도가 이 세계의 구주시라면 주의 제자들은 마땅히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월드 크리스천, 우리의 제목, 이 강의 제목인 월드 크리스천에 월드라는 단어에 ly를 붙이면 월들리가 되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데 그런 ly가 붙은 게 아니라 월드 크리스천은 허버트 케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속적인 크리스천이 아니고 오히려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가슴에 세계를 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월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월드 비전으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월드 크리스천의 예로서 바울을 들 수 있는데요. 바울은 3차례 이상 전도 여행을 했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경배받기를 열망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올바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구의 세상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세계관은 결국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사람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른 동물과 식물이 있지만 만물의 영장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주인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주인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도출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총체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빼주실 수 있어요? 저거 잠깐만요. 제 화면. 네,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말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가 창조의 주인이시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다는 말은 hold together 함께 이제 엮여 있다, 묶여 있다 이런 표현인데 다른 말로는 그분 때문에 운영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유지되고 바로 그분이 섭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면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로 사탄의 세상입니다. 비관적인 그리스도인의 관점인데요.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마귀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현상 가운데 이 세상의 주인을 사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현상들을 사탄이 일으키고 있고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옳지만 전체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관점입니다. 적극적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인데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제 예언하면서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그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탄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미 사탄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D-Day, V-Day가 나오는데요. 그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날짜를 지정한 게 D-Day라고 표현한다면 V-Day는 마지막 최종 전투를 끝내고 승리를 마주할 날이 V-Day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선이 깨졌다. 그게 D-Day라고 표현하고요.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V-Day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이라고 이제 성경 신학 학자신데요. 그분은 이거를 그 보증금이 납부가 됐고 이제 곧 잔금이 치러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D-Day, V-Day가 어렵다면 보증금과 잔금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제 말이 좀 빠르죠. 네, 제가 긴장을 하면 말이 빨라지고요. 시간이 압박이 오면 좀 빨라지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할 분량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아직 이제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지금은 마귀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죽음의 세력이 패배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아직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사탄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발악하지만 결국 마귀는 패배자다.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온전히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이 누구의 세상이냐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로 서야 우리 삶이 그 세계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틀인데요. 이제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보이는 도식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나타내는 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도 타락하고 자연도 부패하고 모두가 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구속되고 새 창조될 때 그 인간을 통해 이 세상도 새롭게 됩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하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럼 1번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지 기술하라.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들에 대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죠. 이것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잘 매니지한다는 것이죠.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인의 뜻에 합당하도록 잘 관리하는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파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한다는 단어 자체를 통해서 이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파괴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보고 환경을 가꿔야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지키고 관리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복, 다스림, 경장 이것은 문화 명령이고요. 뜻에 합당하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것입니다. 2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근거하여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 구속이라는 단어를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그런 회복을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자연 그리고 타락한 피조물 전체를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의도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본래 창조한 의도대로 회복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나타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지막 사역은 무엇인지 기록하라.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새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히라바로 카이네, 헬라어로 카이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이죠.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을 깨버리고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교재는 없을 텐데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단어도 카이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형상이 뭉개지고 새롭게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 가운데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세움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어떤 소중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부패하고 변질되었더라도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 선하신 계획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적 소명인데요. 자, 그렇다면 새 창조를 입은 우리는 이제 전도 명령과 또한 이제 창조된 세상을 향해서 문화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그리스도인들 그 복음을 듣고 이제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문화 명령에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들, 그 문화 명령을 지키는 것에 나아가는 것을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난 전도 명령을 당신 자신의 말로 기술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역할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는 전도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뜻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전도 명령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나 자연을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명령과 문화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억압과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고 의롭게 바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월드 크리스천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요한계시록 21장 26절에 나타난 문화명령 완성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6절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이고 궁극적인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죠. 천국을 나타내는 킹덤은 왕국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이것이 그냥 왕국이구나가 뿐만 아니라
왕이 통치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하늘과 이 땅 모두 통치하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기다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비전과 상태를 살펴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 그리고 세상에 통치하는 사람들이 소유했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록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천국에는 없는 것은 악과 더러움과 죄지만 천국에서도 보존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천국에서 틀림없이 모차르트 음악을 즐기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딱 구분지어서 구분짓는 것은 우리는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아름다운 가치가 천국에서도 보존됨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드 크리스천의 당위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월드 크리스천의 당위성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우주적 부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유를 지으신 분이 됩니다. 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죠. 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자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유의 구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이제 몇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에 기록되고 요한 1서 4장 14절에는 세상의 구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화목하게 바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만민의 구세주고요. 온 세상을 화목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주적 교회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구세주라면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우주적인 교회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고 만민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 성격이 우주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특징은 교회의 세계적 사명입니다. 자,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민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고 역사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교회가 가진 세계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갖고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그것이 월드미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월드미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월드미션인데요. 네,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창조물로서 세상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질문들이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자, 세계에는 몇 나라가 있을까요? 네, 249개국입니다. 아마 정답지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세계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요? 81억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에 몇 개의 언어가 존재할까요? 약 6,500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의 종교들은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카톨릭, 동양 종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숫자는 25억 5천만입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의 숫자는 6억 7천만입니다. 몇 개의 종족이 존재할까요? 약 1만 7천여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약 7천여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특징은 나누어진 세상입니다. 네. 종교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그리고 피부색으로, 종교로 여러 가지로 이 세상은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세상입니다.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에 찌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지한 세상입니다. 네,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문맹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단절된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으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고요. 네 번째, 세계 선교를 중보기도로 지원한다에 하나 덧붙이자면 목요일과 저희 주일에는 세계를 품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일은 수지체플에서, 주일은 MD 프라자에서 있는데요.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세계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